오늘도 야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야구 얘기를 좀 하면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보면 싸이 영상이라는 그 상이 있습니다. 싸이 영상은 그의 최고의 실력을 보인 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이에요. 이 상의 이름 자체가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이름을 따왔습니다. 싸이 영이라는 선수의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최우수 투수상이 싸이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에 독특한 징크스가 있다고 해요. 싸이 영상을 받은 이 선수들이 대다수 그 다음에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분석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상한 이 투수의 마음이 부요해지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 훈련과 또 자기 개발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수상을 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광고도 찍고 여러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훈련의 시간보다 그쪽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시즌 전에 이제 훈련하면서 다른 팀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전보다는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공 뒤에 예기치 못한 그런 뜻하지 못한 실패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근데 그 이후에 안타까운 패배를 경험한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약 북서쪽 16km 떨어진 이제 아이성 산악지대에 있는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4절, 5절 보니까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어요. 군사들이. 근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36명쯤 쳐 죽이고 5절에 보니까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구절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그 모습에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들 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이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온 군사들의 이제 따르니까 이 정도의 성은 정말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서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8장에 가보면 12,000명 정도 이제 거기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 앞에 전투하러 갔는데 어떻게 돼요? 도망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생겼죠. 36명 하니까 큰 전투에 36명 죽은 건 별거 아닐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전의 전투와 비교해 볼 때 이건 너무나 황당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만한 결과잖아요.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열심히 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점령했는데 이제 전투했는데 36명이나 죽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이제 저물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마치 질문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질문형 기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좋은 자세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근데 이 기도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 하셨습니까? 이게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요단강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승리했는데 이후에 패배가 무슨 말입니까? 당신 이렇게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신다면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상황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탓,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상황을 잘 살펴보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몇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불순종은 불신앙.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7장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고 속이고 자기 물건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가 1절에 나오는데 모든 사건 앞에 해설을 먼저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누가 범죄했습니까?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1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 여리고성 함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승리한 이유, 큰 승리 이후 마지막 구절에 보면 6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 아주 아름다운 결말로 맺었는데 7장에 오면 그러나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땅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금, 동철 이것 빼고는 다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은금, 동철만 여호와의 집에 드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가졌던 게 뭘까요?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지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뭐 명품, 해외 거니까 해외 직구에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인데 무게 50세겔을 오늘날로 좀 환산해 본다면 한 500g에 600g 정도 되는 골드바예요.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제가 어제 두드려 봤는데 검색해 보니까 대략 7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 연봉 정도 되는 한 해 벌어들일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간이 보고 탐내어 가져갔어요. 탐심으로 탐욕으로 그가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탐심, 탐욕 차원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결국 어긴 것이 있는데 11절에 나온 말씀에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범한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것을 어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이 땅이 너희 것이 된다. 이미 줬기 때문에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결국 믿음을 깨뜨린 건데 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을 보면 믿음을 저버린 거고 믿음을 깨뜨린 거예요. 부부 사이에 저지른 부정을 가리킬 때도 쓰는 단어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불충성했고 하나님께 불신실했고 믿음직스럽지 않게 행동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탐심과 탐욕의 문제는 그 탐심과 탐욕 문제 아래 깔려 있는 문제를 봐야죠.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죠. 아간 안에는 내가 이 전장에 참여했으니 내가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조금 취해도 되겠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중심성, 자기 교만이 들어와 있는데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지 않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 근원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때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불신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말씀에서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데도 어떤 사안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게 말씀이에요. 아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요, 믿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도자들 안에도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정탐하고 와서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가능해, 내 힘 의지한 거죠. 자기들끼리 승리에 도취하였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나가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뭐냐?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결국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이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구석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의 모습만일까요? 누가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보면서 유혹받고 넘어지는 일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세상과 다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두시지 않고 심판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심판하실까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결국 거룩의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5장 말미에 보면 여리고 전투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곳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이 말씀을 근데 잘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한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계속 가나안에 머무는 싸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농사짓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고요. 그래서 농사짓는 백성에게는 비가 너무나 중요하죠. 적정한 비가 내려야 곡식을 또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섬긴 우상들은 다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긴 거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기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막 음란한 것도 행하고 신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여러 이상한 미신들 하죠. 그런 것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깃들어 있는 물품일 수 있으니. 근데 아간은 혐오해야 할 가나안 문화를요, 오히려 그 불을 더 욕심냈다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능력은 군사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이제 목회자인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목회자인 저 자신을,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목회자의 거룩함이다.
목회자의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룩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도 목회자,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돈, 그리고 성, 권력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 부분에 자유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애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미국의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제 담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고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시간,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 상황 속에 내가 허투루, 때로는 내 욕망으로,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간처럼 탐심이나 또 탐욕에 빠져 성도의 거룩함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 해야 돼요. 거룩함의 싸움. 이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거룩함의 싸움을. 여호수아서 1장이 싸움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 1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의 원리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말씀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싸움도 그냥 하나님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뭐 금욕하고 뭐 멀리 지내고 뭐 은둔 뭐 어디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룩함이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기 위해 싸워야 된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근데 이 싸움 홀로 하면 안 됩니다. 홀로 하면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1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간의 범죄인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죄를 공동체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죄악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개인주의화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죄는 고립된 상태에서 짓는 죄는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공동체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는요, 전체 회중의 거룩과 개인의 거룩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싸워야 돼요. 아간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내가 이거 잠깐 가져가는 거 누가 알까?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배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갑니다. 죄는 우리 삶의 다른 측면에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주기도 하고. 깨진 유리창 이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확산된다. 그들이 했던 이제 실험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구석진 골목에 차 2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한 대는 앞에 유리창을 다 깨워 놓은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뒤에 봤더니 그냥 있었던 차는 잘 있었는데 앞에 유리창이 깨진 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까지 간 거예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더 버리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악이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죄악이 자녀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거룩하게 못 삽니다.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안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말로 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거나 내 인생에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그 부분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힘은 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건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가족 안에 있는 믿음의 자들, 또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얘기들 있죠.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속적인 이야기들, 이기적인 이야기들, 정욕적인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따라 살면 잘 될 거야 하는 것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싸움의 본질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길 원하세요. 거룩함의 수준. 그렇게 거룩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범죄하는 약한 인간의 모습이요, 계속 반복돼요. 구약의 이 사건이 신약의 또 다른 사건을 보여주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초대교회 부흥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령 임하시고 교회가 점점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 또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 물건을 나누고.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땅을 팔아 헌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자기 것을 떼어놓고 헌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니? 물었을 때 우린 다 드렸다라고 또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나니 결국 심판을 당했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해 있는지, 어떤 말씀은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거 거룩한 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 때로는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 앞에 이 정도는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심판하셨어요. 오늘 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아간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요,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 붙였어요. 아골골짜기. 아골이란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너가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 너도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골짜기.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가 성경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와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에 나오는데,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 아마 과거 아간의 범죄에 대한 얘기들을 떠올리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골짜기, 돌무더기, 괴로움의 돌무더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줄게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골골짜기는 심판의 철저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진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언약에 불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신실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아간처럼 죽어 불사름을 당해도 마땅할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스스로 죄가 없으신데 돌무더기가 되셨고요, 저주 받으셨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 달리셨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신 일 덕분에 우린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안다면,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늦추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먼저 백성들 다 모으라고 하시고 그 백성들 중에 지파를 뽑아내시고요. 또 지파 중에 족속을 뽑아내시고 족속 중에 한 가문을 뽑아내시고 그 가문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한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점점 조여온 그 가운데 회개할 타이밍을 허락해 주시고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아간과 같은 탐심과 탐욕과 또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즉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큰 부흥의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많이 아실 텐데 1903년 원산에 있었고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부흥인데,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을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많이 분석을 해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신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좀처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인이 나를 믿고 맡긴 재산의 상당수를 제가 가로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집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교회의 강력한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매 순간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냥 그 선에서 이 정도, 세상보다는 좀 잘하는 정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건 아닌지, 오카는 목사님 그렇게 한번 분석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들에 대해서 일반인들 조사와 기독교인 조사했는데 이 퍼센트가 그렇게 차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정도들이 한 10%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시면서 한탄해하셨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삶뿐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회복을 누리는, 회개함으로 부흥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의 역동으로 살라라는 건데요. 아마 이번 주에 다락방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다락방 하신 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 중심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복음과 율법의 역동이 있습니다. 한 3가지 단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룩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죄는 기울어진 인간이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단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죄인이기에. 2단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러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3단계. 그러니 이제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주님 의지하여 주님 보내신 성령 힘입어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진다고 열심히 추구해도 못해요. 잘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 힘입어? 이미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 찌푸리면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 길 가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갑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2가지 단어로 좀 정리가 돼요.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또 그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라 살지 못하는 부분에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지, 다 이루셨지. 그래서 내가 예수가 보내주신 그 성령 힘입어 하겠습니다. 그 성령을 믿고 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탐심,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우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정말 회개를 통한 믿음은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그걸 알아가고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경험하고 싶고요. 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